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분홍색 초를 밝혔는데 이것은 기쁨을 상징하는 촛불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죄와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구원의 빛이 임하게 되는 큰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구유, 즉 동물의 밥통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우리의 굶주린 마음과 영혼의 생명의 양식, 바로 밥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모두를 그분의 은혜 가운데에서 소생시키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참 기쁨 되신 구원자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성탄의 귀한 의미를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준비가 되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솔직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매우 약합니다. 다시 말해 과거 기독교 박해가 있었던 시절, 일제강점기 시대나 혹은 한국전쟁을 겪은 성도들은 고난과 어려움이 직면할 때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신앙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해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고 그로 인해 안정된 생활이 유지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점차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사도들이 활동하는 시기는 그야말로 박해의 시기였습니다. 외부로는 로마에 의해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았고 내부적으로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끊임없이 종교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로마 황제인 네로에게 기독교인들은 도시의 방화범으로 몰려 그야말로 발견되는 즉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들은 마라나타, 바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 이들 또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은 사라지고 점차 현실에 안위하며 나태한 신앙의 모습을 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중세 기독교는 부패와 타락의 암흑기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고난과 고통을 상실한 우리의 신앙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고난을 견뎌낼 능력과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로 고통을 이겨낼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신앙은 마치 화석과 같은 신앙이 되어 오직 과거에 사로잡혀 현재를 하나님의 뜻과 말씀 속에서 충실히 살아감과 장차 미래에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나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한 달란트를 받아 땅에 묻어놓은 게으른 종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5 처녀의 모습이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에게 강림절의 시기는 다시금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소중한 기회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소생시킴으로써 알지 못하는 때에 갑자기 찾아오실 주님을 준비된 모습으로 기다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과 지혜로운 5 처녀가 되는 값진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강림절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강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양과 염소의 비유도 모든 사람이 결코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심판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모두에게 임하는 사건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비유는 지금 우리의 현실과는 전혀 다르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는 선과 악이 동시에 공존할 수 없음을 명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분은 심판의 보좌 앞에서 선과 악을 명확히 구별하실 것이란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세상을 따라 세상의 이익과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던 악한 인생인지,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억눌린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눈물과 아픔을 씻어준 선한 인자의 인생을 살았는지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임금이신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그 왼쪽에 세우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심판 기준은 이들이 얼마나 예배에 잘 참석했는지, 혹은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혹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준은 오직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비를 베풀었는가였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초기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즉 박해 가운데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들은 포기하고 좌절하는 모습이 아닌 서로 격려하고 아픔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공동체를 굳게 세워 나갔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해 돌아선 형제 자매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경고와 심판의 말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즉 박해로 인해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을 모른 척 지나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른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의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봐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 그때 의인들은 한결같이 이와 같은 일을 언제 예수님께서 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너희가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들 모두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예수님은 왼쪽에 있는 악인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와 주지 않았다. 그때 악인들도 의인들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린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라는 말입니까? 이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심판 기준은 너무나도 단순하였습니다.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구체적으로 선한 일을 한 것이 곧 인자요 심판의 임금이신 자신에게 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들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복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들이 예배를 얼마나 참석하고 주의를 지키고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닌 어려운 형제와 자매들에게 선행을 베푼 것이 구원의 절대적 기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주의를 지키지 않고 헌금 생활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먼저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 후에 받은 은혜에 합당한 열매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제일 먼저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배에 열심히 출석하고 주일도 잘 지키며 헌금도 하며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돕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배 출석, 주일 성수, 헌금 생활, 그리고 이웃들을 섬기는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은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켜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자 노력하는 헛된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죽음의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성도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변 형제자매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손을 내밀어 그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달란트의 비유나 열 처녀의 비유와 같이 양과 염소의 비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과 믿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갖고 행동하며 실천하는지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원리는 남보다 뛰어나거나 혹은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상관없이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극히 작은 일에 얼마나 주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했는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닌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지극히 작은 형제와 자매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과 기준을 명확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철저히 그리고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불러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임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입은 자들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된다면 분명 우리는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마지막까지 섬김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이 패망과 멸망에 이르는 사형 선고가 아닌 속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뻐하는 마라나타와 같은 영생의 축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